이 아침에는 주님을 잘 믿으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잘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또 잘 믿는 것이고, 네, 내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믿어야 잘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네, 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분이 부부지간에 싸우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는 어느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네가 복음에 있는 말이냐? 그러면서 싸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제 행군해 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온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을 이제 불러다가 세워놓고 이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미 먼저 이 리더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잘 들여다봐서 주님을 그냥 내 열심으로만 믿으면서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믿으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설교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하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기억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네,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늘 요즘 들으시는 이 예수님과의 동행, 그죠? 주님과의 동행이죠. 네, 나 혼자 내 맘대로 하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삶이 주님과의 동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주님을 끝까지 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끌려다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실까봐 걱정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런 일만 골라서 하나님이 시키실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아서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이 되죠. 자, 오늘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계셨었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고 이 땅에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이 일들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미리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또 따르는 자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와 싸우신 분입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죠. 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죄악과 계속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의 길로 잘못 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기억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을 것이며 마음이 곧은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늘 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정해진 어떤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별로 느낄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다시 자세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너희가 오늘날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서 정착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저희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니 너희도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율법처럼 그렇게 법으로 해놓고 그것을 지켜라 이런 사실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라라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지 말고 또 세상의 소리들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산다는 것은 형식적, 율법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라 하는 것도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마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별로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 앞길을 별로 인도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맞지만, 네, 그런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내 믿음이 마치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그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 늘 더욱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날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 당부의 핵심은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오신 그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같이 행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또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저 헛되이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